옛날 옛적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많은 중동 지역에 살았습니다. 자녀가 12남 1녀였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곧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영광스러울까요? 예를 들어서 봉찬나라 이렇게 되면 이것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이름이 곧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만든 나라, 어쩌다 보니 생긴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국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6월절을 이해하려면 이런 이스라엘의 망과 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는 36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노예로 전락한 기간이 430년이나 됩니다. 36년의 해악도 엄청난데 430년이라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민족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투사도 있었고 여기저기 민족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였습니다. 독립투사는커녕 반항아도 한 명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완전 찌질이가 된 것입니다. 6월절은 이런 아픈 과거에서 비롯된 명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임한 날을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그 일이 일어난 시기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절기이므로 오늘날 신약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나 규례가 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나 오징어, 장어 등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삼불고기를 사랑하며 시체를 만졌다고 쫓겨나지 않으며 때마다 짐승을 죽여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의 규칙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그것도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신약교회와 무관하지 않죠. 6월절의 참뜻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외국인 제이콥의 나라에서 지키는 독립기념일과 우리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과 6월절의 본질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은 오늘날 신자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피를 뿌린다는 구절은 다른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성막과 제사, 절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뿌림은 한 가지 주제에 도착합니다. 바로 죄 용서입니다. 구원이죠. 피를 뿌린다는 이 구절과 비슷한 내용을 따라가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제정한 사람을 모세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최초의 독립군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장수로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놓아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9가지 재앙이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저주를 내리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에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잡초를 꺾고 묶어서 양의 피를 묻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 쓴나물을 차려 놓았습니다. 양고기를 구울 숯불도 옆에 놓았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발에 신을 신고 여행을 떠날 차림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준비를 다 마친 때에 죽음의 저주가 땅을 덮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탄의 진영을 치신 것이죠. 천사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첫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도 이스라엘 사람 집에도 똑같이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태풍이 상륙하면 온천천도 거제동도 저 멀리 태중대도 다 젖듯이 죽음은 양쪽에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죽이려고 들어가려다가 피를 보고 지나친 거죠. 알아서 넘긴 게 아니고 피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죽으면 누구나 큰 충격에 빠질 겁니다. 알아 누웠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쿵 떨어지는데 하물며 집안의 장자가 급사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죠. 상징적으로 애굽은 멸망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라 할 장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땅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온 집은 평온했습니다. 애굽의 파괴가 크고 두려운 만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은 놀라웠습니다. 오직 그들만 죽음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원수에게는 멸망을, 당신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저주가 아예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저주가 내림에도 피했던 것입니다. 찌질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노예로, 개, 돼지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만족하니까 독립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실컷 쥐어 터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제대로 순종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는 일, 그건 했습니다. 그날 크고 두려운 날에 이스라엘이 재앙을 면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피가 뿌려질 때 장자를 멸하는 자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가 시행될 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밤중에 저기 옆 동네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집니다. 아기가, 꼬마가, 청소년이 죽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애굽 온 집이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소리와 울부짖음이 막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피로 범벅이 된 문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밥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6월절의 핵심은 피에 있고 주된 방식은 식사입니다. 뭔가 꽤 무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죽어요. 옆에서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개방하면 세상은 온갖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절규합니다. 자연 만물은 탄식하고 인간과 자연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멍에를 벗지 못해 울부짖고 사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립니다. 그 옛날 장자를 잃은 애굽이 통곡하고 스스로 죽은 자를 여긴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죽음 앞에 사람들은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가득 덮은 죄 때문에 맹렬한 진노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로 덮으시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모두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찌질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찌질이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를 한 단어로 비참이라고 합니다.
찌질하다고 말하면 기분만 나쁜데 비참하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비참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거기서 건짐을 받죠. 지금 이 순간도 죄인들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어린 양의 피로서 보호받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사방이 폭풍처럼 흔들릴 때 교회는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문설주와 인방의 바른 피로 구원을 확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하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수단을 발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신약의 6월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의 식탁 앞으로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지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까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아멘. 이 밤의 식탁에는 잔이 2번 나오고 떡이 1번 나옵니다. 17절에 잔을 첫 번째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9절에서 떡을 나누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번째 잔을 나누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세 장면에 수천 년의 규례와 큰 구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6월절 잔치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키는 6월절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약교회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은 남아서 첫 번째 떡과 2번째 잔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잔과 첫째 떡 사이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떡 내 몸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번째 잔 역시 성찬의 포도주입니다. 2번째 잔은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잔에서 6월절에 속한 모든 언약이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죠. 너희를 위해 뿌리는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가 식탁 앞에서 구원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당신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보는 피, 세상에서는 다들 죽어가는데 나는 영생하겠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시행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거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보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웁니까? 길게는 20년 이상 주일학교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일반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성찬을 제대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청소년과 초신자 교육을 위해 만든 교리서가 있는데요. 거기 서문에서는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제대로 받아먹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 즉 듣는 설교와 보이는 말씀, 성례가 중요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 둘이 보이는 설교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죄가 나를 슬프게 할 때, 구원을 의심할 수준까지 갔을 때 우리는 나의 피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성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피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가 나를 건진다는 진리를 확인합니다. 구원의 보증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내 주변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지만 나의 외부 저기 보이는 저곳에 물을 뿌리는 예를 바라보고 피를 뿌리는 예를 먹고 마시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저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식탁 앞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강구한 그대로의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영혼과 육신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며 바라보고 체험함으로써 구원을 항상 확인합니다. 신약의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이자 동시에 십자가가 선 날입니다. 제사장들은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신창이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깨끗한 양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될 때 예수님은 채찍과 허기와 흙먼지와 침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양의 실체였던 예수님은 도리어 참혹한 모습으로 흠과 티가 많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붓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기념하여 즐거워할 때 예수님은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에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조롱과 고통 속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율법을 없던 것으로 하지 않고 새로 체결한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효로 하기는커녕 율법의 모든 저주를 견디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골고다 언덕은 엄숙하고 두렵고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저주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심장은 검은색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심장을 통해 온몸에 피가 돌듯이 우리의 전신에 죄가 흐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더 힘차게 뛰던 검은 심장, 자라면서 배우는 더 영악한 죄, 고단한 인생길에 품었던 악한 마음과 계획과 복수심, 증오, 아담과 함께 불순종한 원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께 안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고 매일 해결해야 될 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심장과 같은 죄까지 모두 예수님께로 이동했습니다. 그날부터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선 그날부터 더 이상 어떤 제사장도 제사도 유월절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본성은, 성질은,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서 이 땅에 사는 한은 절대 바꾸거나 부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즐거워합니다. 교회 다니기 싫을 때가 있고 쉴 수 없이 나쁜 계획, 음란한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도망치려고 하고요. 남을 도망가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떠나고 싶기도 하죠. 우리 사이의 갈등과 오해를 보이는 실로 연결하면 촘촘한 그물로 짜고도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된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지고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는 눈 감아준다, 못 본 척한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에 민감하십니다.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더 큰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나를 포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눈은 제일 먼저 보혈로 향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노래합니다. 왜 하필 피를 노래합니까? 예수님만 노래해도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바를 때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죄 씻어 주시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되었네. 참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과 죽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가 성찬입니다. 듣고 보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만큼 그 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지 알게 되고 그 덕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혈이 귀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피가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피를 보면서 안심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살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으로 이어지고 성찬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예배 시간에 국한된 은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같은 신앙을 확신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식구입니다. 제 아내가 단감동에 있는 한 경로당에 스트레칭 교실을 강의하러 갑니다. 거기 회장님이 그곳에서 제일 젊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경로당에는 시비 걸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내가 회장님께 힘드시겠죠 그랬답니다. 온갖 불평을 회장님한테 다 쏟아 부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식구라서 괜찮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식구 맞습니까? 점심 때 똑같이 카레라이스 먹은 사이 말고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주하는 신앙 공동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식구로서 좀 봐줍시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성도들끼리 더 엄격해요. 가령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서 상인과 다퉜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했다가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고성이 오갔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것도 못 참아?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대전에 1층 빌라에 살 때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현관 문 앞에서 어떤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양복도 입었겠다 정중하게 가서 할아버지 여기서 담배를 피시면 저희 집 1층인데 담배 연기가 다 들어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피시면 안 될까요? 딱 이 어조였습니다.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어린 아들만 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술에 취해서는 저희 집 현관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예배를 마치고 바카스를 한 통 사들고 4층 그분 집에 찾아갔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내려왔어요. 이걸 교회에서 몇몇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김봉찬 목사는 빌라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닌다. 위아래가 없다고 비난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교회 성도의 실수에 대해서는 참아 넘기지를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만만한 교역자, 그것도 남자 전도사면 말도 못합니다. 교역자가 되어갖고 사랑도 없다, 성질 나쁘다고 합니다. 누구 잘못이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오가는 동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고스란히 들고 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같은 식구인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요. 식구면 그래야 됩니다. 무슨 세금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조직 폭력을 결성한 일도 아니잖아요. 사소한 오해로 상대방이 고함 지르고 난리 피운 걸 두고 같은 교회 성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착한 그리스도인 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돼요. 못된 이웃을 만나도 참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또 속은 속대로 부글부글해요. 70번씩 7번씩을 되뇌면서 인내합니다. 그렇게 참다가 빵 터집니다. 교회 안에서요. 바깥에서는 안 그러는데 묘하게 성도들끼리 더 엄근진해요. 엄근진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엄격 근엄 진지랍니다. 교회에서 더 엄근진해요. 우리끼리 더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에 한 10분이 타시면
서너 분은 꼭 여기 아닌데 하십니다. 25인승에 꽉 채워 타시면 더하죠.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마디씩 꼭 하십니다. 저 길이 더 빠른데 왜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 25인승 제일 뒤끝에서 그런 소리가 앞으로 들립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내 내비는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서.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기사가 많으면 차가 어디로 갈까요? 잘못하면 폐차장으로 갑니다. 그냥 가던 길 편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요. 운전기사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전에 저한테는 호통을 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느긋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자가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급차선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좀 주의가 소홀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식구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이게 밥상 공동체, 성찬상을 대하는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할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죠. 저같이 기타도 겨우 치는 사람이 연습도 안 해요. 그러면서 찬양팀 들어와가지고 띵까띵까 하고 있으면 그건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들, 우리가 이해할 만한 모습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눌 위로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드라마 얘기하고 학교나 직장 생활 썰을 풀고 신앙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를 교회당에 모여서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사람 모인다고 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런 껍데기 위로로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영혼을 만져주지는 못합니다. 신앙, 믿음, 그리스도 이런 믿음으로 모였으면서도 한 주, 한 달이 지나도 그런 주제로 나눈 대화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 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례로 위를 얻지 못하고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인 이 성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매 주일 돌아오는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제 머릿속에는요, 온통 70주년 기념 음악회 분입니다. 준비위원회 말석을 차지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머릿속에 온통 계획, 견적, 준비 과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70주년은 71주년이 되면 지나간 기억이 되고 맙니다. 그건 교회가 항상 지켜야 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례 행사죠. 교회는 그런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12월에 있을 성례식입니다. 매주일 설교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귀를 채우고 마음을 팽창시켜 세상 속에서 뿜어내야 될 사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이라는 오지랖은 얼마나 부리고 있는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그 음악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에 감격하는 매 주일의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헛되고 맙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음악회를 위해 노력하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섬김과 나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날 크고 두려운 재앙이 땅에 내릴 때 구약의 모세는 유월절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릴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교회가 항상 나누는 식탁의 은혜가 되어서 어느 한 날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립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고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자녀 아무개는 내가 내 피로 산 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거룩한 말씀이 설교로 선포될 때 확인하고 또한 성례를 확인합니다. 그 성례를 삶에서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거기서 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그날이 오면 주께서 재림하시고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교회만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의 식탁은 하늘에서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소망이 마지막 날 때까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